그 웨딩 큐티라는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강의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혹시 지금 교제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눈만 깜빡거리세요. 고개 흔들지 마시고. 여기 뭐 다들 공인 커플 같은 거 있습니까? 오늘 마치고 제가 이제 저도 대구에서 사역을 해서 제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고 이제 제 제자들을 만날 텐데, 한 팀은 제가 웨딩 큐티 가지고 강의를 해서 이제 결혼 주례를 맡아서 결혼시킨 커플이 오늘 끝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아주 축복을 해주면서 한 6년 동안 만났던 커플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6년을 만났으니까 거의 결혼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희가 나랑 6년을 만났으니까 헤어질 때도 나랑 같이 잘 생각해서 헤어지자 해서, 네, 기도로서 이별을 하게 네,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웃기죠? 네. 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만날 때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헤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둘이서 만나는 그 은밀한 만남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취업과 그 다음에 연애 아니겠습니까? 연애 결혼. 그래서 이번에 웨딩 큐티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웨딩을 한번 묵상해보자. 네, 웨딩을 진짜 한번 제대로 묵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어서 하게 됐고요. 저는 성소유니온 성교회 매일성경으로 사역하는 성소유니온 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비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강의한. 네. 오늘 이제 네, 한 장 넘겨보시면서 이제 천천히 필기할 거 필기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연애, 우리가 연애라는 것, 잘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연애는 두 사람이 상대방을 서로 애틋하게 사귀면서 사귄다. 서로 상대방을 애틋하며 사모하며 사귀다 하는 뜻이고, 저는 이제 이것을 가정이라는 의미 속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를 쳤고 시작해보죠. 여러분 거기 이제 네모칸, 위에 이제 커다란 네모칸이 하나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연인, 혹시 배우자, 내가 이상형 있잖아요, 이상형. 그 이상형을 여러분 한 10가지 정도를 지금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거기 10가지가 생각 안 나도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럴 때 내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보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적고 났으면 그 다음 그 밑에 거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10년 후에 내가 다 결혼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내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1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그림이나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묘사하는 5문장, 5가지 문장을 한번 적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저런 그림들. 저는 예전에 이거 그리라 그랬을 때 제 그 4명의 식구가 예배 드리고 나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는 것을 그려봤어요. 네, 15년 만에 이뤘습니다. 보통 이런 강의를 저는 결혼 직전에 사람들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결혼이 좀 멀었다고 생각하거나 결혼한 지 2년이 넘는 커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이 싫어해요. 네, 너무 잘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 53분인데 55분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2분 정도 더 그릴 테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대부분의 내용은 워크샵 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짝지랑 좀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공인 커플이 계시다면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커밍아웃 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내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2명 내지는 3명씩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2명 내지는 3명씩 짝을 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한번
이제 옆에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해줍시다. 아, 내가 생각하는 신현우의 행복한 가정은 나는 참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을 하면.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쯤에서 미치겠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 빨리 누가 좀 잡아채가세요. 네, 이건 절대 이 사람이랑 못 나누겠다 이런 분은 목사님 알아서 끼워주시든지 네, 좀 참여해서 얘기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여기서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지 나중에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으니까 쯤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한번 철판을 깔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오, 이렇게 나눔이 활발한 공동체일 줄 몰랐네요. 다들 되게 궁금한데요. 혹시 여기 앞에 커피 들고 계신 형제님? 네. 잠깐만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빨리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 형제들 둘이 어떤 얘기인지 혹시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와, 이거 하고 나서 꼭 여기에 피카소 그림처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결혼해서 이제 아내랑 이제 아들 혹은 딸이랑 사실 둘을 그릴까 했는데 하나 키우기도 벅찰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그렸는데 이렇게 뭐 놀이동산도 가고. 혹시 이게 에버랜드입니까? 아, 에버랜드라고 적혀있어요. 네. 지금 후보가 없긴 한데 뭐 그래도 그때 되면 또 동물 많겠죠. 구경도 하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털 많은 분이 아내입니까?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네. 내가 이제 진짜 똥손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수.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들을 그려놨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있는 그 그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상형을 얘기할 때 앞에 우리가 먼저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내가 지금 끌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면 요것을 한번 붙여보세요. 위에 있는 한 10가지 내지는 5가지 이상을 적었던 사람이 1번에 적었던 사람이 2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내가 이제 연애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따로 있다라고 세상에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를 한번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번을 위해서 1번을 만나야 된다예요. 1번과 2번을 따로 만나라가 아니라 2번을 위해서 1번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기준이 지금 1번에서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쫙 적어놨던 것과 2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괴리감이 있다면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을 잘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직 본격적인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의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들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항상 만나고 싶어 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걸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잘 훈련하고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세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계세요? 네. 뭘 믿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 그러면 저는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살도 많이 찌고 막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 막 지나가면 자매들 막 쓰러지고 이런 자뻑인 그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되게 고민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때는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었는데 과연 애를 놓고 과연 한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또 제 아내 입장에서는 또 그랬겠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 다 30kg 날씬했거든요. 그때 되게 훈남이라고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런 사람이 30년이 지나서 몸무게가 30kg 늘어났을 때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둘이서 이제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보다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이걸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혼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또는 연애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일 마지막 곡이, 저는 오늘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거의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쫙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아주 슬픔과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이런 세상, 이런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셔야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결혼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연애 혹은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연애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행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한번 동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뭘까?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연애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결혼부터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진짜 연애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기껏해야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 하고 이제 결혼하면 현실이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애는 결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실 거예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전에 우리가 하는 연애는 그 결혼을 미리 보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면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진짜 연애는 이제 결혼부터다. 이 전제를 깔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결혼과 연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혼과 연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립싱크만 하시고, 시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결혼이자 우리 모든 결혼의 이제 원리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적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에게 이제 필요한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예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제 연애 편지가 나오죠. 지금 우리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최고의 그 연애 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볼 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예, 아담에게는 야, 너 진짜 내 몸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연애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결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애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 둘째 요 장에 보면 빈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가장 중간에 결혼이라고 적고 괄호를 치고 언약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결혼 괄호 치고 언약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결혼이라고 해놓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다 아는 히브리어 하나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거 다 아시죠? 잘 한번 그려보세요. 네. 우리 난강교회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작. 네, 베리트. 시작. 시작. 네,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나오냐 그러면, 우리 무상할 때 쓰는 바알 있잖아요, 바알. 바알이 주인이 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을 주인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알을 적는 것은 좀 그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결혼의 말과 비슷한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결혼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맺는 언약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이제 이 하객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밥 먹고 돈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로서 참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여기 이제 혹시 그래서 가끔 결혼식 할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세요? 혹시 이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네, 혹시 이 두 사람의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옛날에 이런 말 막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둘이서 언약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 진짜 손 들어서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언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의무와 행복과 서로의 책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제 계속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의미, 그 다음에 이유, 유익을 한번 적어봅시다. 의미, 이유, 유익. 네, 의미와 이유와 유익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결혼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 기억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한번 쳐서 동그라미 3개를 치고 옆에 삼각형으로 줄을 만들고 나서 이 동그라미 3개 제일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혹시 시력이 나쁜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3개를 치고 하나님, 나, 배우자. 네. 결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냐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 가정,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느냐, 가장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우리가 손쉽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결혼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떠남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떠남. 그래서 동글뱅이에서 뚝 나오는 겁니다. 떠남. 결혼의 의미는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의미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표현을 보통 쓰냐 그러면 옛날에 지금 우리는 핵가족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았거든요. 그 대가족에서 아예 이제 이 부모와 뭐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의미예요.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둘이서 결혼을 해서 한 침대에 누웠는데 6명이 누웠다. 어떤 의미일까요? 둘이서 자는데 6명이 누웠다. 이 사람이 떠나지를 못하는 게 이제 나는 이때까지 결혼할 때 여러분 딱 주례를 할 때 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청첩장에 보면 다글이라는 것은 야 네가 내 속에서 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뻔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혹시 연애를 한번 해보신 분들, 특히 연애하다가 헤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끝에 왜 헤어지신지 아세요? 결혼했다고 헤어지신 분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연애를 처음에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연애를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돕는 배필이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그래 오빠 먹고 싶은 게 뭔데?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서로가 배려하려고 해요. 서로가 배려합니다. 그런데요, 연애를 한 3개월, 4개월, 한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서로를 자꾸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맞춰가지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랑이 넘칠 때는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서로를 막 대하려고 하고 이제 누구 뭐 차 태워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은데 이제 이것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돕는 배필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한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잖아. 나 이런 거 알잖아. 근데 왜 거기에 안 맞춰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자꾸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자, 결혼의 이유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실까요? 결혼의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외로움을 서로 같이 나누고 사랑해주고 이제 챙겨받을 수 있어요. 자, 유익은요. 숟가락을 한번 그려보세요. 숟가락 한번 그려보시고 유익은 천국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 노래 불렀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만 볼 수 있느냐? 네, 가정, 결혼 안에서, 결혼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 맛보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화살표를 꼬부랑꼬부랑 해서 점점 올라가는 상승 곡선 한번 그려보세요. 동행. 이게 다른 말로 평생 나와 동행할 사람을 만나는데 그 동행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둘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면 점점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게 느끼게 돼요. 성숙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그 연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나이에 연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는 사실 둘이 결혼을 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점, 그때는 이제 뭐 반품 불가이기 때문에 이 반품 불가인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보면 서로 갈리게 돼요. 서로 갈리게 되고 서로 갈리게 되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어저께 이제 제 제자 부부가 저희 이제 제가 창원에 사는데 대구에서 창원으로 왔었어요. 애 한 명 데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서 왔었는데 그 둘이 그 리더 훈련, 청년부 리더 훈련 할 때 우리 완전 리더 훈련 할 때 완전 헤어질 정도로 이제 헤어질 정도로 싸웠었어요.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는 항상 리더 훈련을 했는데 오늘 리더 훈련을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두 청년을 데리고 수송못으로 가서 그 오리배에 태웠어요. 네, 정말 최악이다 싶죠. 그 어제 그 친구들하고 전부 다 뭐 이런 표현하고 있지만 심해 한수다. 네,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그 안에 오리배 타고 이제 회복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결혼한 지 지금 5년이 돼가지고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이제 막 싸우면서 연애를 하고 나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애가 태어날 타이밍이 있고 이제 성숙할 타이밍이 있고 이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서 애가 태어나지 않아서 또 둘이서 계속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어제 서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이 진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있다,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진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누군가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거고 동행하다 보면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요 결혼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모임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훨씬 더 모임에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있는 청년부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부 형님들과 누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한 46, 7 되는 형님들과 누님들이 저희 청년부에 계셨어요. 나이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성향이 훨씬 더 굳어지고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제 불편한 것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점점 모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소속은 되고 싶어 해요. 이런 거 느끼면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 하여튼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 유익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 연애해야 될 이유, 꼭 그걸 말해야 되나, 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네.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결혼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요 밑에 삼각형까지만 이론을 봅시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더 이해가 될 텐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연애라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언약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위에 백성, 땅, 주권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백성, 땅, 주권.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핵심이 선택, 조건,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이게 언약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조금만 제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 설정. 관계 설정을 하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관계 설정이에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는 내 남편, 나는 내 아내 서로 이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 언약의 체계는 뭡니까?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우리 부부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죠. 관계 설정. 그죠?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택하는 자의 조건이 뭐냐? 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삼을 때 조건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결혼할 때도 조건이자 목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둘이서 결혼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는 만나지 마라. 너는 내 외에 다른 남편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이 조건이죠. 조건이자 목적이에요. 너만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내일 되면 다른 남자를 만나겠습니다. 난 내일 다른 자매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조건이자 목적이에요. 너만 더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선물이자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너희에게 샬롬의 땅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영원한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누리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샬롬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언약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샬롬의 땅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영토를 여기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넓혀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서로 결혼을 맺은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만 사랑하고 이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샬롬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고 성경적인 연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제 아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덜 예뻐질 텐데 저는 옛날에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아저씨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사랑하게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서로가 서로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높은 선물들을 주실 거예요. 더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다시 도식화시키면 결혼과 연애, 자, 이거 1번 그림이죠. 요 지금 삼각형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결혼과 연애는 뭐냐 그러면 나와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와 배우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 이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나와 배우자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을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있는 그 주권에 따라 언약이 있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신실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에로스니 아가페니 뭐 이런 거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연애를 할 때는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싶은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연애를 조금 더 하다가 보면 아까 제가 만난 6년 커플 있었잖아요.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서로가 이성으로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정우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막 그런데 저는 제 아내랑 지금 15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랑해요.
난 이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아니 제가 모질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을 이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곳에 오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와 힘듦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 이것들이 이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나와 배우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의 언약적 관계가 유지될 때, 이걸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땅이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있는다고 행복하지 않다. 너희가 추가 상관에 있더라도 한 조각 떡을 나눠 먹더라도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연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연애는 결혼 미리 듣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할 때 자꾸 우리 청년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아직 시기 아닙니까? 막 피가 끓고 막 감정이 맞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연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연애는 결혼부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연애를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연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요 앞에 결혼 전 연애라는 걸 통해서 결혼 미리 듣기, 결혼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전에 하는 이 웨딩 뷰티 강의를 리뷰 웨딩이라고 이름하거든요. 맛보기, 결혼 미리 한번 살펴보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연애, 여러분 지금 연애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진짜 연애는 결혼부터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사람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번, 2번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 만나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나보면서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요, 사실 여기서 저는 결혼을 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뜯어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이유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자꾸 포장지를 뜯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쳐요. 즐겁지가 않아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를 꿈꾸거나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결혼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결혼해서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 시식 코너다, 미리 맛보기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1년씩 계약을 하고 만나라고. 만나는 날 있잖아요. 만나는 날. 여러분, 우리 만나자면 100일부터 시작했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일 동안 해서 사람들한테 100원씩, 요즘도 100원씩 뜯어내요. 안 하죠? 100원씩 받고 막 이런 짓 하지 마시고 100일 동안 만남 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 안에서 이런 만남을 가져가야 될지 서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세요. 1년씩 지나면서 다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아직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나와 배우자 안에서 영적 친밀감, 인격적 친밀감, 육적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제 가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소망을 하고 계시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하나님과 나하고 아까 삼각형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배우자하고 요 삼각형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거예요. 요 둘만 하더라도 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줄만 이어지더라도 행복한 관계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될 것인데 진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난다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된 딸이랑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요 초등학교 3학년 놈은 여전히 제가 그냥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고 해요. 그런데 제 딸은 이제부터 저희한테 무조건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우리 딸내미도 같이 교류를 하는 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때까지 삼각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사각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졌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 부모님이 이제 무조건 부모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소속돼 있다가 얘가 점점 크면서 사춘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식을 가지고 사춘기가 되면서 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고 나와 내 딸과 우리 아내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서로 상호 데이트.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도 데이트하고 요렇게도 데이트하고 요 안에서 점점 넓어지는 네 명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막내도 여기에서 이제 인격적인 과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각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삼각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요 딸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확장이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맛을 아직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나 이제 연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혼식을 하는 것 또는 집을 사는 것, 홈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우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연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고 하죠.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못 누릴 것 같고 이것이 안 믿기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적으로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자꾸 찾아내려고 변태 성욕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 관계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저희가 회사 아이디로 라인이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들? 카톡 대신 라인. 저희 회사에서 이제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 연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혹시 상담하시는 분이 아니냐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네 상담하는 사람 맞기는 맞는데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자매님이 다른 상담사를 찾다가 저를 잘못 쳐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왕 뭐 잘못 찾았지만 내가 혹시 고민이 있으면 잠깐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자기는 초신자고 교회에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오빠랑 비밀 연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남자 오빠가 이상한 관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2명과 이 자매가 함께 잠을 자자는 거예요. 미친 놈이죠. 여기도 있지 않겠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진짜 교회에서 신실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그거는 전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못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다? 이런 뭔가 우리의 성적 만족을 자극하는 관계, 우리의 뭔가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당한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정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다.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진짜 연애는 결혼부터이다. 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연애와 결혼의 참맛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앞에 한 번만 보시면 이게 연애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연애는 작은 비밀, 결혼은 큰 비밀, 그 다음에 궁극적 실체를 얘기를 하는데, 연애는 지금 어떤 것이냐? 결혼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혼은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거예요. 자, 이건 책이 이거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이고, 연애는 미혼의 형제와 자매를 중심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와 가정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은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에베소서를 보면 결혼은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진짜 실체예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은 여기서 누릴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맛보기를 보려면 가정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자를 다시 한번 꺼내보면 결혼은 이제 상대적 실체고 연애는 부분적 그림자예요. 이 말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체를 결혼에서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 상대적 실체의 부분적 그림자가 연애예요. 그래서 연애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은 이제 궁극적 실체인 신비적 연합,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파기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파기 불가, 기본적인 파기 불가지만 예외가 있어요. 누가 뭐 돌아가시거나 뭐 상대방이 이혼을 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쉽게 파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 파기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만나셔야 돼요. 자, 결혼에는 이제 궁극적 실체는 역할이 절대 고정입니다.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거라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은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만 유동적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연애는 아예 역할이 유동적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이제 진짜 신비적 연합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신비적 연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맛볼 수 있는 것이 연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애를 이제 영원한 연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애를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덩어리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다. 사랑은 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덩어리, 또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는 덩어리, 사랑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인 것만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혹시 서로 깨어져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어떤 것 때문에 옵니까?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하고 밥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울어요. 아빠 봐야 아는데 밥 먹다 물어봤습니까? 어디 길 가면 그 사람과 걸어갔던 거, 어디 청년부를 와보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찬양들 뭐 이런 거 생각을 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함께 했던 우정, 이런 것들, 함께 했던 경험, 함께 했던 습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덩어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살다가 보면 감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죠? 감정이 식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친구 같이만 느껴지고 형제 같이만 느껴지고 자매 같이만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사랑이 식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경험, 함께했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없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는 저는 항상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해라.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저희 대구에 있는 한 청년이 서울에 있는 자매랑 100일을 만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고 그 자매는 서울에 있고 거의 전화와 일주일만 2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연애를 도저히 6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형제가 이제 자매를 데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하니까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데리고 와서 딱 오자마자 이 자매가 진짜 서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이 형제가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그 자매한테 제 얘기를 하고 그 자매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만나기 전에 이 자매를 약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딱 만나는 순간에 이 자매가 형제 보고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둘이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딱 앉자마자 목사님 저 쟤랑 결혼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때문에 인사를 그 한 달 남았거든요. 그 제가 갑자기 머리가 툭 충격이 혹시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 형제한테 평생을 바칠 만한 그 마음이 안 드는데요. 하도 오래 만났으니까. 오래 만나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이제 건너와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내 친구와 내 모든 관계를 버리고 올 만큼 얘한테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득했어요. 지금 뭐 이 나이 때 누구를 만나겠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 얘기한 결과는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잘 생각해봐라. 그래 나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네가 할 수 있으면 뭐 잘 정리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 하나님 감동 주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영 그게 아니라면 진짜 형제하고 기도하면서 헤어져라. 이 자매가 헤어지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이제 올라가서 뭐 하고 청첩장 이미 나온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집에서 그 아버지께서 너는 그래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너도 내 딸이 아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우여곡절 끝에 다시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형제 보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딱 만나자마자 서로 이제 그래 어떻게 됐냐? 그 자매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실 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혼했어요. 제가 뒤에 긴장이 됐거든요. 원래 미혼의 형제 자매들은 만날 때 약간의 거리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다가가면 자매와 형제의 거리를 살짝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요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 자매가 그 정도의 거리가 있었어요. 연애를 6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왔을 때 이 자매가 형제한테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됐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이 생겼는데 제가 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해요. 그 밤마다 찌살찌살거리면서 서로의 관계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가 밖에서는 에너지를 자매를 다 쏟고 자녀에게 쏟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은 진짜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히 가지는 감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덩어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의 핵심 키워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것. 네. 그 복종하고 희생하는 것,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서로를 괴롭지 않게 하는 것. 제가 두 칸만 적어놨죠. 위에 칸에는 희생하라 한번 적어볼까요? 희생하라. 희생하라. 그 다음에 밑에 칸에는 존경해 주라. 네, 서로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드러날 때 하나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결혼 생활은 발레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레를 할 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처럼 내가 결혼함으로써 내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얼굴이
진짜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게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본격적인 이 결혼 관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과 함께 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교육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이때까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을. 그래서 아마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죠. 남중 남고 나온 사람 있어요 혹시? 이분 나도 주의해야 돼. 요주의 인물. 혹시 여중 여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하고 막 이럴 때 남자들, 여자를 교회도 안 다녀본 이제 형제들이 자매들하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나눔을 하라고 땀 비죽비죽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다행히도 지금 시대에는 MBTI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사람은 원래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연애를 하는 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뭘 잘한다, 뭘 못한다, 어떤 것을 우리가 빛내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MBTI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하십니까, 청년분들? 저는 원래 디스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네. MBTI를 우리가 안다면 보통 이제 이런 성향을 하는 거죠. 제가 뭘로 보이십니까, 혹시? ENFP. ENFJ. ISFJ. 제가 I로 보여요? 저는 ESFJ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ESFJ다. 나 알지? 그러니까 나는 잘 맞춰서 행동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향과 이 성향이 어디서 부딪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부딪히고 어디서 행복함을 느끼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MBTI 성향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접점이 생기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진짜 우리의 유행이 돼야 돼요. 이걸 적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과를 하는 이유가 사람을 먼저 알아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본성은 죄인이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이 사람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MBT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같이 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한다, 뭘 못한다, 뭘 잘하는 것을 잘 인정해주고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같은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스타일 같은 걸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엔 MBTI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어쨌든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게 있으면 내가 돕는 배필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의 초점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 것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돕는 배필이 되고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우리 세상에서 없는 공동체를 여기서 맛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아는 게 필요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알아야 돼요. 여자들이 어떻게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남자들이 어떤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같은 것도 열심히 해보고, 조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자주 밥 먹으러 가기를 원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하면서 서로 같이 유도해보면서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하면서 서로가 성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일반적인 성향,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성향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이죠. 그래서 화법은 남자들은 요점을 정리한 직접 화법, 여자들은 이제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설명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미리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는 편이고 자매들은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편이죠. 남자는 상황을 이해하면 마음이 풀리는데 여자는 마음이 풀려야지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시각과 후각 지향적이에요. 향에 되게 예민해요. 군대 간다는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 없으니까? 군대 가본 형제들은 참 이해할 텐데 오늘 제 아들이 어디 해군 저기 군인들 모인 데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가보면 예전에 그 군인들 잔뜩 모이는데 이런 청년부가 한번 유명 공연 온 적이 있었는데 자매 한 명이 지나가는데 모든 형제들이 고개를 다 돌렸어요. 그 땀 냄새만 이렇게 나는 데서 자매들 그 화장품 냄새인지 무슨 냄새인지 하나 지나가는데 전부 다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시각과 후각 지향적. 자매들은 청각과 촉각 지향적.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 되게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좋아. 네, 형제들 목소리를 훈련합시다. 부드럽게. 네, 이런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이런 목소리 되게 좋아하죠. 남자들은 위계의 제일 위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자매들은 관계의 한 중앙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대요. 남자들은 결과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들은 이제 과정 지향적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터득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예 모르고 만나면 서로 너무 힘들어해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깨달아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흔히 하는 그 질문들 나오잖아요. 옛날에 어디 응사인가요? 응답하라 1994 거기서 이제 그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오빠 내가 오늘 방에 들어있는데 페인트 냄새가 나서 죽겠어. 자, 이럴 때 어떤 정답이 정답입니까? 형제들 전부 다 없어요. 문 열어라! 추운데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 사는 칠봉이라는 녀석만 딱 들어오더니만 근데 나성아 너 괜찮아?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페인트 냄새가 나서 막 죽겠다는데 머리가 아파 문 열면 어떡해 해. 근데 그 정답은 너 괜찮아 가 질문. 근데 이게 뭐죠? 이제 관계 한 중앙에 있는 데다. 내가 너 괜찮아? 너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런 데다. 이게 남자와 여자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판에 박힌 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아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 이 성향이라면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 자매가 이건 자매라면 형제라면 여기 맞춰줘야 되겠구나. 요거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람 이야기에서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자, 이거 하기 전에 네 여러분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이 사람을 아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앞으로 좀 놔주시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봅시다. 진짜 그 다음 장 제일 마지막에 그 보면 이 네모칸 커다랗게 칸칸이 있는 거 밑에 보면 여기 빈칸이 있죠? 지금부터 1분 시간을 드리겠어요. 1분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얼굴을 그리면서 매력적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리셔도 되고 지금 보면서 관찰하셔도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저 큼직한 눈과 왜 이렇게 행복해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맞아요.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기 제일 뒤에 계신 검은 자매님. 네, 자매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셔서 한번. 네, 검은 옷을 입은 자매님.
네, 괜찮아요. 제가, 아니, 목사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여기 충분히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우와, 닮았다. 아니, 아니야. 사장님, 여기 한번 다 보여주세요. 잘 그리잖아. 자, 이제부터. 아니, 괜찮아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네. 자, 내가 바라본 이 목사님의 포인트를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할 게 있어요. 네, 저희 목사님은 쌍꺼풀이 진하고 눈이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고 되게 웃을 때 이가 가지런해서 너무 예쁘신 것 같고 또 눈웃음도 매력적이시고 또 되게 피부도 좋으시고 네,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오른쪽 봐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네, 흔들림 한 번만 놔주시겠어요? 네. 네, 괜찮아요. 그림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는 포인트. 어우, 한번 보여주길래 이거 확대해서 어디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느낌. 네, 저기 보시면 한번 이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네, 저기 좋은 거를 좀 강조해서 그리라고 네네. 그리고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좀 강조한 포인트는 가지런한 치열, 가지런한 치열. 진한 눈썹, 네. 그리고 발곱슬의 머리, 네.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거냐, 그러면. 이게 사실 연인들이 있으면 둘이 그려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을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보고 싶었던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을까? 어떤 것에 매력이 있을까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원래 서로 좀 아시는 분들끼리 앉아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짝지으시고 짝을 연인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짝을 이번에 이제 1대1로 가능하면 한번 지어보세요. 1대1로. 네. 1대1로 지어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자, 요 칸이 있습니다. 요 칸이 하나에 5칸, 하나에 5칸씩 해서 25가지가 있는데 상대편의 장점 2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 장점을 한번 25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더 5분 시간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연인인 분들은 25가지 적어보시고 연인이 아닌 분들은 한 15가지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오른 동안. 저기 막 적을 게 없으면 서로 얼굴 보면서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저런 장점이 이런 거 적으셔도 돼요. 뭐 눈이 예쁘네, 속눈썹이 예쁘네, 이런 거 적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300명의 이제 젊은 부부를 데리고 제가 이걸 했었는데 싸움 날 뻔했어요. 부부싸움. 진짜요. 사실 이 하나하나가 제가 한 6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되게 이제 맛보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 하는 대로 해보셨습니까? 네. 자, 여기 공식 커플 손 들어주세요. 네, 오빠. 잠깐 나와보세요. 네. 박수! 저는 형제가 만나는 자매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그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네. 자, 네, 말해주세요. 네, 신앙이 매우 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항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매우 착합니다. 마음이 넓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굴을 보면 그 삶이 느껴지죠. 네, 얼굴이 뭐 삶이 느껴진다. 네, 느껴지네요. 네. 계속 하십시오. 용기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잘못하면 나중에 죽어요. 자, 목소리가 매우 좋습니다. 네, 눈이 매우 맑고요. 네,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성실하고요. 자꾸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다 읽으라고. 네. 네, 그림을 너무 잘 그립니다. 아, 그림을 잘 그린다. 아, 그리고 예의가 매우 바르고요. 아, 네. 잠을 잘 잡니다. 네. 네. 잠을 자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나요? 네. 네. 다 하세요. 네. 귀엽고요. 네, 귀엽고요. 네, 하세요, 빨리. 용기 있게 하세요. 예, 예쁘고요. 예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가 제일 예쁩니까? 제 네. 음식을 너무 잘합니다. 아, 음식도 잘하고.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건 네. 네. 그리고 다음 것 같아요. 다음 거 같습니까? 네, 다음 것 같습니다. 네. 박수! 거기 자매님 한번 와주실래요? 네. 자매님, 저 자매님이랑 하셨죠? 내가 저 자매님 전혀 모르고 저 자매님 전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원주 언니는 크고 예쁜 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귀여운 외모와 오. 예의 바른 성격, 웃음이 많고 자기 네. 일에 열정이 있고 동생을 예뻐하고 호탕하고 야무진 성격이고 입이 크고 모자가 잘 어울리고 놀러 잘 다니고 어허. 손발이 귀엽고 네. 피부가 좋고 목소리가 크고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집중력, 신앙심, 운전 실력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원주 왔니? 완주 왔니? 아, 저런 분이셨군요. 이게 저분이에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제 이 남자, 이 여자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이 다 돼서 이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애 초반이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초반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알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제가 이거 연인들을 앉혀놓고 쓰라 그러면요 보통 15가지는 금방 다 적어요. 빠른 사람은 20가지까지 다 적어요. 근데 앞에 5개 때문에 미쳐요. 그때부터 뭘 하냐 그러면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기 시작해요. 어머, 눈이 예쁘네. 아 그래, 저렇게 폐장을 끼고 보는 모습이 되게 멋있게 보인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 차이를 나타내냐 그러면 내가 재빨리 적었던 15개, 10개 이런 것들은요 평소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한 5개, 6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저는 이제 좋은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됐을 때, 결혼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감정이라는 것이 날뛰기 시작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맞춰주기 시작해요. 다 맞춰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아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지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의 죄성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성질 알잖아. 내 MBTI 알잖아. 이렇게 되고 나면 끝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만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냐 그러면 처음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때부터 뭘 하냐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내가 너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내가 너의 장점을 자꾸 드러내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또는 이제 커플들 만나면 뭐 1주년 기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발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고 25개, 5 곱하기 5에서 25가지 했으면 내년도에는 6 곱하기 6을 해라. 그 후에는 7 곱하기 7을 해라. 그래서 10년을 만났으면 10년을 만난 만큼 이 사람을 더 깊이 알아야지.
10년을 만난 만큼 이 사람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이 사람이 더 논문을 한 번 쓸 수 있어야지.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관계가 될 때,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귀한 삼각형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결혼식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 언약 관계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의 이 니즈를 알고 그것을 내가 자꾸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지향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위한 지향성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계속 세워주는, 이 사람에서 더 알아가고 이 사람에서 더 관심을 가진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잘 먹히는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부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결혼한 지 1년 지난 커플들. 이제 이런 했으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것도 해서 알아야 되나?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관계 속에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이건 시간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짧은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소통과 공감을 배우셔야 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래서 소통은 뭐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이 감정 이런 것들인데, 소통은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서로의 말을 듣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으로 어려워요. 생각으로 어려워요. 소통은 서로 공감해 주는 것이고, 공감은 경청하며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는 거야.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는 거. 공감은 이제 경청하여 서로의 감정을 알아주고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소통과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들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 너가 이런 것들을 원했었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까?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마치고 와서 우리 바로 카드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졌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동등배필이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배우자와 나라고 하는 커다란 삼각형이 존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만 그냥 결혼식만 목사님 주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가정이 함께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 안에서 뭔가 순종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 날짜 받아놓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 날짜 받아놓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결혼식까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 오늘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어거지라도 이 사람한테 적용하기. 이런 걸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게 자꾸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훈련해야 되느냐? 연애할 때 훈련을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계속 오늘 나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적용할 사람이 나랑 만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반응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묵상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상대방을 묵상해서 그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갈까요? 어떻게 내가 섬길까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의 말씀에 적용이 되는 대상이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우간다에 있는 사람 도둑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시킨 한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 남편 친구가 이제 그 계속 이동해야 되는 직장이라서 대전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도 같이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대전에 가서 사는데 제가 그러니까 점검을 하거든요. 전화해서 야 누구누구야 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오늘 어떤 말씀 하나님 주시다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대전에 있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제 남편 누구누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 남편에게 오늘 집에 올 때 동태찌개를 맛있게 대접하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메뉴가 동태찌개였어요. 그날 저녁에 원래 메뉴가. 그런데 이 자매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요 말씀이 지금 평소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사람의 경우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한다면 이제 연애를 할 때 계속 서로 말씀 나누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지 결혼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혹시나 자라나게 될 때 이 자녀들에게 야 내가 지금부터 큐티를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잘. 네, 부모님이 하는 모습 보고 따라가요. 그 부모님의 그 월드 속에서 이 아이가 그 규칙대로 자라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거든요. 요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 그렇게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서로를 묵상하면서 서로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라. 연애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그것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형제, 자매를 붙여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가만히 놔두겠어? 그 이때까지 나한테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 이유는 아직 네가 만날 때가 아니다. 근데 내가 그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감하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요거 좀 훈련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폈습니까? 네. 자, 펴셨으면 오늘 여기까지 올 때의 나의 기분, 오늘 이 모임까지 오기 전까지 나의 기분 하나만 뽑아봅시다. 오늘 오기 전까지 나의 기분 네, 하나만 한번 뽑아보시고 어떤 단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오기까지 나의 기분 하나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들 2개 그럼 총 3장이 되겠죠? 오늘 여기 오기까지 내가 느꼈던 마음 1개 그 다음 현재 느끼고 있는 마음 2개 네, 그러면 총 3개 괜찮아요. 네, 어떤 거나 지으면 돼요. 네. 네네. 그러니까 총 3장이 나오겠죠.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 그 다음에 현재 느끼는 마음 2개. 화도 치지 마시고, 습관이 이런 데 나오죠. 여기서 타짜 자매들이 몇 명 있네요. 자, 한번 골라보셨습니까? 괜찮아요. 설명을 잘하면 되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카드를 누가 가져갔으면 빈 카드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돼요. 이걸 얘기해도 돼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자, 이거 맛배기 강의를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골라보셨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 친구들하고 나눠주세요. 네네, 여기 사람이 제일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딱 말하면, 아, 그랬었구나 해주시면 돼요. 훈련이에요. 자,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오늘 되게 초조했습니다. 아, 초조하셨구나. 이렇게 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거 제 뒤에 거기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되게 초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부산에서 아침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바로 여기까지 늦지 않게 달려오기 위해서 되게 급하게 왔거든요. 늦을까봐. 한 3주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초조했어요. 이렇게만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누가 딱 말하고 나면,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왜냐하면 해서 설명하면, 아, 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뭘 하냐 그러면 지금 요 한 장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3장 가지셨죠? 3장 중에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의 마음 하나씩만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하면 손가락 한번 높이 들어서 서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저 말고 서로 얼굴 조별로 서로 얼굴 봐주고, 이 중에서 오늘 돈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돈 제일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손 들어주세요. 돈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 네. 뭐 이런 것 갖고 시험하지 마세요. 네. 자본주의는. 네. 자, 돈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빨리 손 들어주세요. 거기 누굽니까? 네. 돈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 네. 그 사람이 시키는 사람부터 합니다. 자, 시작. 저는 예배 오기 전에 너무 기대해가지고. 기대가 되셨구나.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돼.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기대가 되구나. 넘기면 되나? 하고 바로 넘기면. 왜냐하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하나씩만 합니다, 하나씩만. 네, 오기 전까지 왔던 마음들. 그랬구나. 요번에는 뭘 하시냐 그러면, 자, 이번을 위해서 지금 앞에는 빌드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했냐 그러면 복명복창하면서 아,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했죠. 여러분, 요게 조별로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뻘쭘해요. 그런데 실제 대화 속에서는 누가 말을 하다가 아, 나 좀 우울했어 그러면 아, 우울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가장 좋은 공감법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한번 반복해 주는 거. 자, 그런데 요번에는 뭘 하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말하면 바로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혹시 이랬을 때 이러지 않았어? 이랬을 때 이러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말할 때 카드 한 시간에서 그 사람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아, 내가 공감이 된다 그러면,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혹시 내가 이걸로 공감이 전혀 안 된다 싶으면, 아, 죄송한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답을 자꾸 맞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절당했다고, 뭔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기 있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아, 그러셨겠구나, 그랬겠구나 이렇게 카드를 들어서 그 사람에서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만 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건 간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만 잘해주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공감이에요. 오와 하시면서 그 사람이 말하면 끝나면 카드 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지금 그렇지, 그 차이를 둘이서 안 거예요 이제. 공감을 위해서 너의 공감을 위해서.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맞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자,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5시에 오늘 제가 20분이나 초과했는데 괜찮아요? 자, 한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혼은 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연애를 그 다음에 그 진짜 연애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집을 빨리 사야 돼, 뭐를 살을 빼야 돼, 사진을 어서 쓰듬에 이런 것들을 먼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홈을 만들 것인가를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법, 서로를 이해하는 법, 서로 대화 공감하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세요. 아 나한테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다? 네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연애는 그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시면서 훈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훈련하셔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이게 돕는 배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섬겨줄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서로 섬겨줄 준비가 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섬겨주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애 전이라면 사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연애 중이라면 가정을 만들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더 미친듯이 사랑하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씀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므로써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대비하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 청년부에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모든 만남, 또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